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받을 말씀 기대하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이 찬양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가 435장을 한 장 보신 후에 9월 첫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지 드립니다. 주안에 맞춰 묵다심으로 9월 첫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단에 속아서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사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박살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받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채를 되게 도와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 불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흑암도주가 꺾이며 모든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참 치유가 일어나며 참 자유의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으로 재판하느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맷돌리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까지 다스리니 다 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을 부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곽채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7장.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전도를 위한 성도의 여정이란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이루시는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빠져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 우리를 속이고 우상 숭배 속에 빠뜨리고 어려움 속에 살게 하다가 지옥에까지 끌고 갈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녀로 삼아 주시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기쁠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어 자녀된 우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하는 말과 표현으로는 전하고 알리지도 못할 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참 좋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을 통하여 237 전도를 위한 개인기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 잘 받아 한 주 동안에도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지 말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2절 같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까지요. 하늘이 열리며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회복합시다. 네. 네. 벌써요. 우리가 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2달 동안 편집과 기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9월 첫 주에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기도 편집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편집해 봤더니 우리가 할 것은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밖에 없구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몸을 마음, 생각, 우리 육신의 이 몸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겠죠. 능력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제가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돋보기 가지고요.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요. 그 새까만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초점을 딱 맞추면은 재밌더라고. 종이가 막 타요. 아니 보통 때는 말이죠. 그 종이가 무슨 탈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까만 종이에다가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가져가서 햇빛을 거기 딱 이렇게 한 곳에 딱 모이면은 연기가 나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해보셨죠? 예, 예. 그만큼 한 곳에 이 집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집중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힘이 있고요. 때로는 불신자들도 기도하는 사람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초능력도 나온다니까요. 네.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이 영적 세계를 접하는 거야. 하나님도 없이 머리가 도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뭔가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자꾸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귀신을요, 자꾸. 그래가지고 귀신을 접하는 이런 명상운동, 기운동 같은 걸 통해서 자꾸 귀신을 접신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도 사로잡고요. 귀신을 접하니까 돈이 얼른 흘러가는 거 다 알고 이런 경제도 사로잡고요. 이런 정치, 문화 이런 거를 다 모든 거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3단체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명상, 귀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를 경제를 가지고 장악을 하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돈도 많고 과학도 발전되는 것 같은데 발전할수록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게 재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세상을 발전시켰으면 축복이 막 갈수록 쫓아와야 되는데 온 세상에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책임이거든요. 교회 책임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살릴 답을 교회에 줬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탄 마귀가 아비 노릇을 하는 줄도 모르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지도 모르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요, 오히려 그들을요 섬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신하고 접신을 해서 삐삐쳐가지고, 접신을 하고요, 불러들이잖아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예 접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딱 눈에 안 보이게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존재들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아예 그냥 사로잡혀요.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서 귀신에 주는 지혜 가지고서 말이죠, 전도하고 초능력으로 예언도 시키고요, 이런저런 거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물론 기도가 많아요. 기독교에도요, 통성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도 많이 있는데 어디서 약하냐 하면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도 개인이 힘이 없어요. 다 가지고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고요, 내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이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것을 아시고 2, 3절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풍성히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세상에 보는 내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이런 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은요 알고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무의식 속에 나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자꾸 개발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명상운동을 자꾸 합니다. 기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불신자들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절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영적 세계에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귀신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을 멸망시키고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나를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 모르고 살아가요. 돈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사회 다 좋지만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걸 지금 사탄의 마귀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나 자신을 모르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나를 안다고 해도 겨우 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그 정도밖에 몰라.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게 나예요.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개구리 형상이에요? 토끼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지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서 좋고 나쁨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나 토끼나 뭐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만으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참 나를 찾아 풍성히 누리는 게 개인 기도라니까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이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참 나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이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누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거라니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각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각인. 과거에 사단하고 살았던 이런 체질이 있어가지고 늘 눈에 보이는 거,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의 여기에 묶여 있었던 게 빠져나왔는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라니까요. 사실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말이죠, 속아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축복 권세를 다 박탈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난 자들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난 거 그것밖에 몰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회복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권세.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잖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서 증거했는데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요.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달란다고 다 줍니까? 내 자녀가 아닌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직자 아나니아가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일어나서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요, 사울이 기도하니까요,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이 감겼었던 게 떠 있는 걸 갖다가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이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했을 때 다시 이제 눈이 뜨고 보게 되는 것을 이미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이미 사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이미 걔가 사울이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 뜨는 걸 다 지금 이미 다 봤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사울이 악한 놈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작업 다 해놨어. 너는 가서 안수만 해라. 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멀쩡하던 눈이 떠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기도 중에 다 보았느니라.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바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있을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기도하는 그때의 천사가 웅문에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갔잖아요.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 콜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발로 찼다고 해서 야 일어나 빨리. 발로 차서 깨우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나라에서 군사를 그 사내립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 선전포고물을 갖다가 탁 펴놓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복음 없는 저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말했죠. 그때 주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 성경은 송장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강원도만한 그 땅에 18만 5천 군대가 한 줄로 쫙 써가지고 한번 그냥 들어와 보세요. 아주 그냥 밟고 지나가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손도 안 풀고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역사하니까 그 밤에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세계사에 18만 5천 군데가 다 송장된 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보면 어떻게 하지?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세계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딱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 세계 묶여있던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저주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권세라니까, 권세. 이걸 사용 안 하고 맨 걱정하고 어떡하지? 이게 지금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는 엄청난 배경이 쫙, 우리 렘넌트를 걸어갈 때마다 청구자를 늘 호위하고요. 실제로다가 그 쫙 뒤에 배경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한번 절간에 한번 우리 무속인들 집에 한번 가보라니까요. 목사님 해롱사 한번 가봤잖아요. 그 박혜심 씨.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빛이 환하게 배경이 뒤에 그렇게 있다는 걸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만 몰라. 맨날 눈에 보는 거 염려하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할당하고.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다른 거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회복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돼야 돼. 말씀으로. 다른 걸로 편집되면 안 돼. 말씀으로. 아니, 여러분, 우리가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찾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 이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인생 편집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점검해보고요. 진짜 그 말씀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거를 점검해야지. 물 갖고서 나를 우리가 점검하겠어요. 그죠? 말씀 가지고 점검하기도 하고요. 말씀 가지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도 설계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전도도 다 디자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과도 똑같은 제사장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고 네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가 돼버렸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빛을 열방에 다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왕처럼 그럼 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동의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불러서 지금도 24시간 함께하고 계신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내가 기도를 이걸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지 않고 살았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따라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신목사가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를 말씀으로 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237 전도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방법입니다. 미션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첫째,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여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구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하고 니들 집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구원. 10원 밑에 구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거 회복했다니까요.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 당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걸 회복한 게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돼 버려서 관계가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었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었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갈라디 4장 6절에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네 마음에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야, 참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친아들은 네 속에 쓰고 우리는 양자. 그러므로 이제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너희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자이니라. 참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있는 거 부모님이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거 됩니까? 저절로 자녀에게 다 가져야 상속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 모든 거 다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내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실 주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것도 항상 그것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르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니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아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당신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의 나중에 목사님 죽어도 천국만 가면 되죠. 천만의 말씀. 이 땅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걸 우리가 누리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쇠뇌를 해놨던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놨는데도 말이죠. 늘상 사단 옆을 떠나지도 못해. 사단 옆에 얼종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쇠뇌된 게 진짜 무섭습니다. 평생 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에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맷돌을 한 20년 갈았대. 고기만 빼빼 드는 거야. 보리 넣어가지고 보리 갈지, 쌀 넣어가지고 쌀도 갈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 됐던 거야. 야, 너 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너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아유, 너 이제 풀어줄게. 아유, 내가 미안하다 해. 맨날 뱅글뱅글. 예? 그 맷돌만 큰 맷돌만 밀고서 빙 두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멍에도 이제 아유 수고했어. 이거 멍에 집어 던지고 말이지. 보따리에서 먹을 것도 잔뜩 쪄가지고 이제 네 맘대로 자유롭게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좀 살고 네가 좀 이제 자유롭게 좀 누려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앙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만 도는 것밖에 몰라요. 또 다시 일부러다가 들어가가지고 아니 풀어놨다니까 너 이제 네 맘대로 좀 살아요. 조금 가서 오지 말고. 그래도 나는 이 각인이 그만큼 무서운 거야. 각인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서 나 떠나기 힘들어. 맨날 사단 옆에 가지고 옆에서 비밀 들고 있다니까요. 구원받고서 또 가서 귀신 섬기고 말이죠. 우상 섬기고 구원받고서 또 다시 체질. 그게 각인이 이게 풀어놨는데도 마귀 돈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죄, 지긋지긋한 저주, 그 지옥 권세 완전히 해방시켜 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자꾸 말씀으로 내 것으로 각인시키게 되느냐. 그게 진짜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해방하는 존재야. 네 문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내 걸로 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들으라 자꾸 하는 이유가 무슨 숙제 내는 게 아니야 지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냐. 각인하라 그 말씀을. 너의 모든 과거 저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다 십자가에서 해방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놨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리는 체질맨들은 이건 편집을 그래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 있잖아요. 도장에 그리스도를 딱 각인시키면 도장에다가 그럼 찍으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각인 안 되면은 딱 찍어도 그리스도가 안 나와. 왜? 각인을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인이라는 건 도장시킨 거예요. 내 뇌에다가 그냥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게 딱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뭐 문제가 딱 그냥 그리스도 끝, 사건 터졌다. 그리스도 끝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 도장에 그리스도가 각인 안 돼 있으니까 끝 안 났대. 왜? 각인 안 시켰어. 여기 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각인 안 시켰어요. 편집 안 해버렸어요.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안 이뤘나? 문제가 오면 두려워 떨고 막. 구원이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다예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요.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이제 이게 첫날 둘째 날 후유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뭐 별거 안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 가문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심장마비로 소천했잖아.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심장이 이게 늘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제가 말을 안 해서 지병이 있는데 그쪽으로다가 이게 뜩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메시지를 탁 준비를 하는데 뭐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도 이게 아주 흑암이 결박될지어다. 이게 통증이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근데 참 사람이 그런 때가 이제 우리가 실제 내가 나오잖아요. 그때 평안이 오더라고. 오늘 죽어도 이미 벌써 난 구원 받아버렸는데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혹시 뭐 내가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있나? 우리 식구 모르는 거 있나? 다 이제 우리 식구가 물론 다 모든 거 관리하지만은 나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높으라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뭐 구원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죽어서는 이미 벌써 구원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속에 다 이런 진짜 기도를 나를 찾는 기도라는 게 언약을 딱 제가 지난주에 딱 받고서요. 이게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진짜 난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나 다 가는데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뭐 코로나라고 가고 저러다 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게 실제로 지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 아버님이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겁이 나 여러 가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시니까 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주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 어떤 일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그냥 지옥 편별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모든 걸 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어쩌다가 다 주셨는지 말이에요. 감격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뭐가 문제다고 우리가 무슨 뭐 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신 목사님이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밖에 없는데 뭐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있겠어요? 감사 나오더라고. 뭐 감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무슨 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외에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말씀 안에서 진짜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야, 가능하면 성경 어렵지 읽지 마. 왜? 그 속에 사단의 정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참 내가 그 속에 말씀 속에 들어 있거든요. 사탄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성경 듣지 말고 읽지도 말고 딱 덮어두고 짱 박아놓고 먼지 두털나게 내버려 두어. 야, 이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실제 영적인 사슬을 이야기 듣는 그 예배 시간 피곤한데 가지 말고 TV 틀어놓고 그냥 보고 있어.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예. 정말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다 이 사탄의 올가미에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에,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 성공에 다 걸려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영광에 이르면 끝인데 그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게 바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있는 겁니다. 사탄의 올가미가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묶인 데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차정원 장로님 딸이 직접 전화가 와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지. 조금 위중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 유언대로 내가 정말로 미국 살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후대 참 언약 안에서 키워가지고 정말 미국 보고만 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집본의 집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아버지가 그 딸 중에서 내가 참 아버지하고 제일 소통되고 저는 아버지 제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네가 아버지 제자. 이 언약을 네가 제대로 받아서 끝이다. 여기 한국하고 미국하고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미국 계속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의 소원이 그것밖에 더 있겠냐. 평생의 제자 하나 확실한 그 제자 당신 하나 세우면 끝나는 거야. 올바르게. 목사님 우리 그쪽에 교회 감사하고요. 어쨌든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 또 소천하시면 천국 황송 예배 찍으면 참 영상 찍으시면 미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제가 감사한다고 그랬더라고. 감사한다. 혹시나 뭐 재단 정리 여기 해가지고 또 남으면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참 신지 아니겠냐 말이지. 제가 이제 그런 통화를 딸이 막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성도님들
다 함께 또 하루 예배드리고 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진짜 남길 게 뭐가 있어, 남길 게. 그러니까 돈 밑푼 남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구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제자 남기는 거에 내가 한번 생각해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더라. 제자 남기고 가야지. 하루를 살다 해도 이런 언약 전달을 하고 가슴이 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하고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지배합니까? 3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도 명상운동, 기운동, 무의식 속에 너를 찾으라고 자꾸 속이고요. 지금도 3단체 종교인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라고 자꾸 가르치고 자꾸 귀신 같은 소리 할 사람 있잖아요. 사탄도 지금도 네 속에 잠재력을 개발하면 무슨 초능력 있으면 뭐 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자꾸 만들어요. 정치, 그래서 막 정치 싸움을 하게 만들고, 사회, 경제, 문화, 완전히 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재앙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지금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재앙이 와요. 자기 재앙이.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우리가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라는 말에 자꾸 왜? 그것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진짜입니다. 사회 문제, 이 시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축복,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 기도를 조금만 누리면요, 우리 인생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돼. 나 중심, 내가 틀리게 살았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구나. 이게 치유돼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 뭐 경쟁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과 잘난 놈하고 뭐 비교, 그놈이요. 나이 70대 봐, 다 성공한 놈이야, 망한 놈이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별 차이 별거 없어요. 진짜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고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이 되어지고요. 왜? 여유가 생기니까 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요,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 붙들고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살리기 위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 개인 기도에 축복을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개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내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이것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말로 다시 한번 편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살게 하시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누리며 살게 하시며 지금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눈을 똑똑히 뜨고 보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답임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청주 시찰 정기총회가 9월 9일 날 청주 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임원을 뽑는 시찰회가 예정되고요. 9월 12일은 RTS 주일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은 우리 초동청신 개강이 있습니다. 등록은 9월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 가문 살리고 또 개인 살리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교단 총회가 9월 13일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고 봐야 되겠고요. 9월 28일은 화요 전도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또 목회자 포럼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이제 개강돼가지고 제가 이제 서원대학교 지교회 영상 모임과 또 월요일날 또 서원대 청주 세종 전도학교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언약 속에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20장 3절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평생에 개인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세상에 어떻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히 알아 그들에게 현실에 속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천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여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주의들기를 원하는 우리 그두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학업, 직장,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